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이 군인이랍니다. 군인. 예? 군인이라는데 못생긴 여자아이를 보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야, 크면 이쁘겠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쪼글쪼글 할머니를 보면은 야, 젊었을 때는 엄청 이쁘셨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못생긴 아주머니를 보면 야, 아주머니 딸은 이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못생긴 아가씨를 보면 성형수술하면 참 이쁘겠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가장 긍정적인 사람, 군인들. 재미난 건데 이게 너무 썰렁했나요? 더운데 좀 썰렁하시라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사람들의 몸은 많은 부분들이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태아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99%가 물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에도 지금 이제 태어나서부터는 우리 신체 70%가 우리 몸의 70%가 수분,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물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좋은 물을 많이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이 물도 좋고 저 물도 좋고. 그래서 이제 물살이 많은 사람들은 물이 좀 더 많은 거고요. 그죠? 근데 이 육체는 그만큼 물이 없으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한 2%만 부족하면 이제 갈증이 느낀다는 거예요. 나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면 이제 우리의 몸에 이제 2%, 70%에 대해서 거의 한 2%만 부족하면 이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50%, 물이 이제 수분이 50% 되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에 꼭 물이 필요하듯이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도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물, 영혼의 생수. 그래서 인생은 늘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인생은 목마르고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되고 또 잘 된다 할지라도 뭔가 갈급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는 이 세상의 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진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육체적인 물을 들어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 주신 말씀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은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여기 가서 물 한잔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읍시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믿음의 신앙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때 우리에게 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내 힘과 내 뜻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신앙의 가운데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것을 나가고서 옆에 있던 기브온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와서 화치를 맺습니다.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들이 물론 기도 안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그 기브온 옆에 있던
다섯 족속, 오늘 뭐 지역 이름하고 왕 이름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 뭐 이 지역도 아니고 또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지역 그 근처에 있던 다섯 왕들이 그 이제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힘이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의 다섯 왕들, 왜냐하면 기브온이 그들이 화친을 맺었으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다음 타겟이 자기들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헤브론, 야므론, 라기스, 에글론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 다섯 왕들이 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땅을 치러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할 수 있느냐. 기브온 땅을 치러 갑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우, 지금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해서 지금 다른 족속 다섯 왕들이 우리를 치러 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해서 조금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전투는 다른 1대1로 싸웠던 다른 전쟁에 비해서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갔을 때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떻게 보면 다섯 왕들과 다섯 족속들과 싸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도 약간은 두려움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 가운데 약간의 두려움. 왜? 다섯 왕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자기들과 싸우게 되어졌단 말이죠. 한 족속 이렇게 상대하면 모를까? 다섯 족속이 나오니까 여호수아 약간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중에서는 한 사람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수아 1장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는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자기 심령, 여호와의 심령을,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주변에 많은 환경이나 여건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간단히 기도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 환난의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처음 줬던 말씀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어느 족속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서 결국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지금 믿음과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준 사단 권세, 악한 색들을 다 벌써 물리치서 이겼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 가운데 결국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가운데 때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낭망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던 그 승리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고 삶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그 승리는 예수님께서 벌써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우리 걸어가게 하면 그 승리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론을 해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와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막 다섯 왕들의 족속 연합해 있는 그 군대를 막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네, 놀라운 장면이 하나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 가서 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전쟁을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되시죠. 어떤 방법이요? 막 이스라엘 군대가 물쳐나니까 이들 막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셔서 그 우박에 맞아서, 우박이 뭔지 아시죠? 하늘에서 얼음덩어리 내리는 거, 그죠?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그죠? 그 돌로 죽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맞고 우박이 골라서 다섯 왕들의 연합했던 그 군대에게만 떡떡떡 떨어서 맞췄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 우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했는데 칼로 죽인 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적들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자연 현상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우박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뭐 우박을 맞는데 사람이 죽겠는가? 그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우박이 잘 안 내리지요. 때로는 이제 우박이 내려서 농가에 약간 피해를 줄지언데 그것을 맞아서 죽는가? 아니요. 재작년에도요, 우박이 좀 큰 게 내려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 주먹만한 정도, 예? 주먹만한 정도가 이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돌에 주먹만한 돌이 여기서 이렇게 던져도 아플 텐데 하늘에서 쑥 기르는 데서 그 가속력이 붙어서 사람의 머리에 맞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맞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국에서 그런 우박 때문에 막 기상변화가 이상하게 와서 그 우박이 내려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그 우박 덩어리가 적군들의 머리에만 떡떡떡 떨어져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골고루 적군들의 머리에만 똑똑똑 떨어지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현상,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환경의 여건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환경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박까지도 동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환경의 여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바꿔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이 막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12절 가서 볼까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를 주셔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막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고 싶은데 깜깜해지면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기를 태양아 머무르고 달아 멈춰라. 이건 뭐예요? 지금 지구의 자전, 지구가 막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또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능한 일입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를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이 여호수아도 이상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글쎄요, 지구가 지금 막 자전하고 있는데 멈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구가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지금 태양을 막히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모르신 분들은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고 지구가 지금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예. 자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멈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계속 맛보고 싶어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인간적으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는 얘기예요. 왜?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컸던지 14절 가서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의 백성 편에, 백성들 편에 서 있다는 그 증거를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사람이 기도했을 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낮에 일을 더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태양 좀 잠깐 멈추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죠? 한 6시간 정도, 그럼 6시간 더 일해서 돈을 더 벌 거 아니에요. 요즘 뭐 태양이 멈추지 않아도 전기 뿌리니 뭐니 다 키면서 밤새도록 24시간 일을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당시에는 태양이 딱 멈춰버리면 해가 지고 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모닥불이나 피워놓고 그 정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태양이 떠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기도한 것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고, 사람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의 응답 가운데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도 정말 대단하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야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야,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 승리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전쟁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새도 또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태양이 멈춰서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의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아주 큰 기도 제목이었고 큰 응답이었다. 그래서 성경권에 거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하루 종일토록, 그죠?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의 기록 가운데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의 그린벨트라는 연구소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지구의 과거와 미래의 궤도를 조사하고 막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자전하고 그것을 잘 해야 인공위성을 그 궤도 가운데 잘 띄워놔야 뭐 지구를 잘 촬영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지구의 과거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는데 약간 시간이 좀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무시하고 왜 시간이 안 맞지? 일단 무시하고 계속 컴퓨터를 돌리니까 컴퓨터가 오류가 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오류가 나버려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지구의 시간이 역사 가운데 24시간 하루 정도 모질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뭔가 안 맞는데? 지구를 계속해서 한 바퀴 더 돌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학자가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죠? 여호수아 10장에 이 말씀을 생각하여서 다시 컴퓨터를 여호수아 시대 3500년 전에 그때로 딱 맞추니까 23시간 20분 23시간 20분이 없어진 것이 그때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이지요. 그죠? 근데 23시간 20분 그러면 24시간 하루가 비어야 되는데 이 40분이 어디서 없어졌느냐, 그걸 보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병이 났다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그럼 태양을 10도 뒤로 거꾸로 가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병 낫겠다는 증거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태양이 10도 거꾸로 간 거예요. 부인 앞에 10도가 거꾸로 갔단 말이죠. 이 10도를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는 24시간 아닙니까? 24시간이면 몇 분이에요? 1440분. 맞나요? 그죠? 그럼 1도는 4분이 됩니다. 1도는 4분. 왜? 1도는 이제 300원이 이제 360도니까 1도는 4분이 돼요. 그럼 10도면 40분이죠. 그래서 24시간이 된 거예요. 여호와 시대에 23시간 20분, 히스기야 왕 때 10도 거꾸로 올라간 거 40분. 그래서 24시간 하루가 없어진 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증거된 겁니다.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그때 벌써 증거가 된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가운데 그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널리 증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지만 그들이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결국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제대로 된 과학자는 하나님을 다 믿고 나갑니다. 예? 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호수아가 드린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그 기도의 응답이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만 응답하시겠느냐는 얘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만 들으셔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족속들, 5개 왕들이 지금 연합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들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밤이 돼야지 그들이 좀 피신할 텐데 계속 하늘에서 해가 떠 있으니까 그들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장면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처럼 놀랄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될까?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될까? 그렇게 의심이 있어지면 의심하는데 기도 응답이 있어지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여호수아 같은 놀랄 만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의심하고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시라면 태양까지 멈출 것이라는 그런 창조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사시려는 여호수아처럼 태양까지 멈추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없단 말이죠. 설마 지금 기도한 태양이 멈추겠어? 지금 태양이 멈춰달라고 기도하면 안 멈출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잘 돌아가기를 훨씬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이지요. 태양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는 그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은, 오늘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계속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믿음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예배 시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조그만 문제는 들어주고 큰 문제는 안 들어주느냐?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 너무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여호수아처럼 아예 그냥 안 될 것을 기도하라면 안 될 것을 누가 감히 태양이 멈춰달라고 기도할게 그죠? 누가 감히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매자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많은 놀랄 만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랬니? 사용하란 말이지. 사용하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란 말이지. 그 권세의 능력을 사용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이 시간은 이제 한번 감옥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의 가장 최선 최고의 예배를 늘 드려야 되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내가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응답을 만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지. 찬양할 때도 찬양 한번 하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찬양할 때도 내 인생의 모든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한 문제, 목마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들, 기도의 응답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